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장을 하는 날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마가복음을 공부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고, 저의 입술을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가 오네요.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장이에요. 마가복음에. 그래서 이제 좋은 일만 있습니다. 오늘은 무겁고 힘들었던 그 목요일과 월요일을 지냈어요.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자,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8절부터 공부해 보겠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것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같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같은 성경인데 거기에 조금 더 다른 것들이 있어서 같이 보기로 했습니다. 언제 그랬냐? 안식일이 지나서, 그러니까 토요일이 아닌 주일날 아침, 안식 후 첫날 2절에 매우 일찍 해 돋을 때에 이제 무슨 일이 있는가? 두 마리아가 얘기를 합니다. 자, 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렇습니다. 두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두 마리아가, 마태복음 두 마리아라고 써 있습니다. 자, 무엇을, 향품을 가져가서 이제 1절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져가서 4절에 무덤 앞에 가니 심히 큰 무덤문 돌이 벌써 굴려져 있습니다. 5, 6절에 보면 무덤에는 예수님의 몸이 없고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있어 놀랍니다. 놀라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놀라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이제 드러납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여기 안 계신다. 보라 그들을 두었던 곳이다 하고 6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 흰옷 입은 청년이. 자,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을 알리는 일이 이제 28장, 이제 마태복음 28장 얘기를 해봅니다. 거기는 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을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에 무덤에 큰 지진 후 형상이 번개같고 옷이 눈같이 흰 주의 천사가 내려와 앉습니다. 5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리고 6절 7절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렇게 자세하게 천사가 설명해 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천사가 여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볼까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8절 심히 놀라 떨며 무덤에서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얘기합니다. 7절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이르라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9절에서는 28장 9절이죠. 예수님을 만나 평안하냐 하시니 예수님 발을 붙잡고 경배함. 또 7절과 마태복음 10절에서는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갈릴리에서 배우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는 건 다 똑같은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평안하냐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을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장면이 더 나왔죠. 마태복음에는. 자, 그 다음에 반응을 보겠습니다. 반응. 천사들은 그렇게 말했는데 여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나? 여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나? 한번 볼까요? 여자들은 심히 놀라며 떨며 8절이죠. 심히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떨려서 무섭고 떨려서. 그 다음에 군인들은 마태복음 4장에서 4절에서 28장 4절에서 천사를 무서워하며 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거기 지키던 군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천사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천사의 전원. 마태복음 7장 빨리 제자들에게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 알리고 갈릴리로 가서 봐라 이렇게 이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8절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9절 보면 무서워하고 큰 기쁨으로 무서워하면서도 기뻐했죠.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칩니다. 죽은 사람같이 된 군인들하고는 좀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볼까요? 예수님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보면은 예수님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누구든지 마태복음 10 여기 28장 10절에 가서 내 형제들이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내가 보리라.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10장이 아니고 28장 10절에서 제가 왜 오늘 이렇게 말이 더듬냐면요. 아침 새벽부터 가서 종합검진을 하고 왔습니다. 가서 빈속에 갔다가 참을미를 잔뜩 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밥을 먹고 났더니 더듬네요. 제가 더듬어. 이제 관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관주. 고린도후서 15장 14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확증된 우리의 영생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만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것이 됩니다. 21절에 죄 모르는 예수님을 죄로 삼으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되게 하려고 우리를 의되게 하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을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보면은 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내어줌이 되고 우리 의롭게 하려고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내어줌이 된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또 이 의롭게 된 것은 부활하신 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나? 자, 예수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할 변증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됩니다. 헛것이 됩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헛것이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22절에 보면 14절을 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복음 전파, 믿음 모든 것이 헛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죄로 죽은 자 부활, 영생 얻음이 없으면 죄로 죽은 자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부활케 하실 일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죽은 자가 부활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부활케 하실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가실 때 우리도 함께 가게 해주셨고 우리를 함께 죽게 해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글라스를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글라스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더러운 죄의 때가 묻어 있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듯이 보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구약에 보면은 여러분들 생각할 때 금송아지 만든 아론을 하나님이 야단치시지 않으셨어요. 그때 누구를 봤을까요? 대표자. 그때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굴 봤냐면 모세의 믿음을 보시고 아론을 용서해 주신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를 지도자로 쓰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 깨끗하신 예수님이 죄를 입고 우리의 죄를 싹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가려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시스템도 멋있게 해놓으셨습니다. 자, 이제 또 볼까요? 예수님이 이제 17절 19절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는 일이 없으면 우리 믿음은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는 이 다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일어나서 우리와 함께 왕노릇할 건데요. 우리 바람이 이 세상 일뿐 아니라 이 세상 일뿐이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되는 거죠. 22절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삶을 얻습니다. 그리스도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사망의 길에 들어섰지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삶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으므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망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이제 조금 아시지 않았을까요? 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도 죽고 이 세상적인 것은 죽죠. 육신은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두 다 아멘 하십시오. 마태복음 28장이 11절에서 15절 대제사장들의 계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마태복음에만 나오지 마가복음에는 아니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아주 마가복음을 간단히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16절에서 보겠습니다. 16절.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16장이. 그래서 마태복음만 있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군인들에게 13절, 군인 28장, 마태복음 28장 앞으로 조금만 가면 있습니다. 13절, 군인들에게 돈 많이 줘 우리가 잘 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14절 너희들의 신변은 우리가 보장할 테니까 돈 받고 그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신변 보장하니까 돈 받고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의 가운데 두루 퍼져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이렇게 지금도 전승에 내려오고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빵떡모자 좀 많은 거 하나 머리에다 얹고 어떤 말만 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우리의 신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구약만 믿죠. 신약은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요즘 그들이 많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다 믿고 또 이방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뒤에는, 그런데 인터넷이 생기고 나서 인터넷으로도 이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머지않아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못 듣는 데가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가 오면 예수님 다시 오시겠죠. 그때까지 우리는 이 체질하는 체질위에 있습니다. 불로 체질하는 체질위에 있어요. 이 코로나19도 그 체질의 일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9절에서 14절을 해보겠습니다. 14절.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냥 부활한 걸 힐끔 한번 보여주고 마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말도 나오죠.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 500여 문도에게 보이시고 또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도 보이시고, 그리고 제일 나중에 바울 자기를 지칭해서 만삭되어 나지 못한 바울 자기 같은, 자기가 제일 부족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확증된 것이죠. 역사적으로도. 자, 9절. 어느 때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자, 목격한 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전에 7 귀신 추천해내주신 막달라 마리아를 얘기합니다. 부활하셔서 먼저 보이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10절.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 마리아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 마리아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그들의 반응은 마리아에게 전함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11절에서 예수님이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믿지 못하겠죠.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지 않겠죠. 그죠? 자, 12제자 중 2사람은 다른 모양으로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또 무슨 반응을 보였을까요? 2사람이 가서 13절에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을 때 역시 믿지 아니야. 예수님의 부활을 다 안 믿었습니다. 또 음식 먹던 11제자들, 예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다. 안 믿으신 거예요. 또 안 믿은 거예요. 자, 반응에 대한 꾸중 예수님이 14절에서 하죠. 조금 전에 읽었죠.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므로. 자, 이제 그리고 관주를 보겠습니다. 관주 어떤 것일까요? 관주. 자, 사도행전 제자들에게 1장 3절 해 받으신 후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 40일 동안 보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나와도 지금도 딴소리 하는 유대인들이 있죠. 자, 그 다음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50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14절 15절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16절 저희의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나옵니다. 또 30절에 31절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봄.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심 하셨습니다. 말하기를 그들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봤는데 바로 예수님은 저희에게 보이지 않게 해버렸죠.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이루 이제 거기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믿는 믿음들이 조금 생겼죠. 자, 두 사람이 지나갈 때입니다. 두 사람이 길에서 된 일을 말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37절에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영은 살과 뼈가 없대요. 그런데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과 뼈도 다 있는 채로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보면 그 살과 뼈도 있었다고 얘기하는 게 여기 나옵니다. 자, 우리가 부활하면 어떤 모습이 될까 궁금하시면 여기 보시면 압니다.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만져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게 무엇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걸 확인시킨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운 생선 또 증거가 되는 거죠. 살아계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잡수시기도 하고 살과 뼈를 그 손과 발을 만져볼 수 있게 하셨고 나는 살아있다는 얘기를 하셨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도 하셨고 또 예수님인 줄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도 하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보듯이 제자들에게 해받으신 후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 40일 동안 보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어때요? 부활 확실하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로 제가 기억해 둘 것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로 세계사에 드러난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로 숨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나타내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알리셨다.
우리가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계시해 주시고 계신 것이다. 이 부활하심이 우리를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지요? 예수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믿는 것은 모두 헛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죽었다가 사흘 동안 썩었다가 다시 살아날 일은 없습니다. 다른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가 먼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무덤에 있다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나사로까지 계시가 계속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계시는 계속되는데 명백한 것부터 이게 보면은 구약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고대하고 기대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이 감춰져 있습니다. 모두 많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계시를 솔직히 유대인들도 믿지 못해서 저렇게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빵떡보다 요만한 거 머리에다가 쓰고 그리고 절대로 나는 하나님이 유일신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랍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는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도 그렇게 고집부리다가 그렇게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반드시 그들은 유대인들은 그 말세 지말에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렇게 예언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버리시지 않으시니까요. 그래서 모두 예수 믿도록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 내 가족, 내 이웃, 그리고 내 공동체의 사람들이 예수를 바르게 믿고 잘 믿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그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도와주는 우리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하나님 우편에 이제 다음 오늘이 월요일이죠. 목요일 날은 이제 16장 마지막 15절부터 20절까지를 할 건데요. 절수는 적지만 그 내용이 좋아서 한 번 더 하려고 제가 오늘 여기서 끝내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기도를 하시는 동안까지는 우리가 열심히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는 믿음 가지고 계시죠?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일이 얼마나 완벽한 구원인가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마가복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뉘우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의 길을 길을 통과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르게 지키는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귀한 기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하나님,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대한민국 모든 교회 목회자와 대한민국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고 세계교회 위해 그리고 세계교회 성도들 위해 세계교회 목회자들 위해 하나님 회개의 영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지키는 대한민국이 되고 인류가 되기를 소망하며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국회에서 10명의 국회의원이 주여 아버지 동성애를 옹호하는 평등법을 만든다고 합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 이 10명의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심판하시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심판하시고 우리는 이 창조 질서를 잘 지키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낙태법, 동성애를 옹호하는 평등법 이런 것들이 제정되지 않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주의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완벽함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기를 소망하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인류가 저지르는 환경을 주의 아버지 하나님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실 하나님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발판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